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운가요?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사실은 속담 모음, 격언 모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잠언을 어떻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해나가면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가 아니면 알지만 뭐가 맞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행위로서나 노력으로서나 혹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설명으로 익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익숙하지, 정말 그게 정작 무엇이냐는 설명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였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였지만 무엇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흰 옷 입고 찬송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 사실 이 문제가 저에게는 좀 많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유년부를 처음 맡게 돼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전에 초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된 분과 함께 늘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설교가 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적인 설교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결론이 사실은 기도 매일 해라, 성경 매일마다 읽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상을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즉 무엇이 아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의 말씀도 그래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것이 격언 모음집, 속담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이상 읽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속담이나 격언 이상 읽어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격언의 말씀, 조언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마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읽는 것 이상으로 나가기가 힘든데, 그렇게 읽어나갈 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속담이나 격언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그 반대로 이루어집니까? 사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원수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잠언 18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걷는 길이 해상 무리들과 구별된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우리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즉 잠언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는 속담처럼 읽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속담처럼 읽는 데 익숙하며, 그러나 속담처럼 읽어나갈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알려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부터 33절을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은 전체가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1장부터 31장까지가 크게 둘로 나뉘어요. 1장부터 9절까지 말씀과 10장부터 31절까지 1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개별 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들이에요. 즉 속담과 같은 잠언들이죠. 그런 잠언들이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은 교훈체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학적 기법이 쓰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오늘도 막 지혜가 외치잖아요. 이게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잠언에서 지혜는 특별히 여성으로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다 지혜를 표현하면서 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원어는 그녀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지혜와 결혼해라 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들아 지혜와 결혼해라. 그리고 음녀를 피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들아 지혜의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고 음녀를 피해서 그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1장부터 31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혜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녀를 피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의 특성에 관하여 쭉 말해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친다는 거예요. 성문 높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성곽 어귀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요 초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 알 수 있지만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직접 잡은 짐승과 직접 섞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지혜 여인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대담함이라는 거예요. 대담함.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고요 매우 대담하고 매우 용기 있습니다. 이런 지혜 여인의 특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세히 구구절절히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들아 지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 아들이 그 말을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제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가 말한 지혜 여인이 어딨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는데 아버지가 말한 지혜 여인과 꼭 닮은 여인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와, 아버지가 말한 여인이 저기 있구나. 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에서 딱 그 여인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 여인과 이제 결혼해야지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음녀였다는 거예요. 음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녀는 지혜 여인과 너무 유사하여서 인간의 지혜로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끌어오면 이래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할 것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을 걸어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취하면 얻으면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말한 지혜 여인을 얻어서 행복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고 보존하여 줄 것 같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만 얻으면 우리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얻으면 우리들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혹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요. 인류 전체의 역사에도 그러하였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에도요. 우와, 이거 신기술. 이 기술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아니면 이 자리에 어디감이, 이 자리에 올라감이. 그렇지만 그것들의 실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잠언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지혜 여인과 너 결혼해라고 말하는 지혜 여인과 음녀는요 사실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혜 여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음녀도 똑같이 지혜 여인이 있는 위치 그곳에서 지혜 여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목소리도 외칩니다. 음료도 초대하는 사람이 동일해요. 어리석은 자 오시오, 거만한 자 오시오, 미련한 자 오시오, 똑같이 초대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음료가 그대로 반복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지혜 여인과 음녀가 비슷하지만 결정적이자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유혹해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처럼 유혹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그것은 필경 음녀처럼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속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요.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만한 자처럼 지혜의 말을 외면해요. 그리고 음녀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선악과는요 보기에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러울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맛없는 거였다면, 보기에 흉측스러운 거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저 같은 사람이 몇몇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유혹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요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해요. 뭐를 유혹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먹으면 성공할 거야. 이 길이 너가 사는 길이야. 너가 지금 어둠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방황할 때 이걸 택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너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길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너무 보장된 길처럼 보여요. 너무 확실한 길처럼 보여요. 딱 하나만 빼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 빼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뭐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얘기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만 빼면은 정말 좋은 신랑감이야. 정말 좋은 신부감이야.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 우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그것만 빼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요. 이 길을 가요. 음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제외하면은 너무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가 외치지 않습니까?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그런데 지혜의 외침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귀에 기울여서 들을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큰 코 다칠 거야. 너희들 내 말 나중에 안 들었다가 후회한다라는 말이 오늘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 코 다칠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런 경고를 하신 것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기서 지혜가 외치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지식, 지혜. 우리 잠언 1장에서 1장 7절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필경 음녀의 길입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렌즈를 가지고 10장부터 31장의 개별 잠언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시선을 가지고 10장부터 31장의 격언들을 읽어 나갈 때에 이 격언들이 단순히 속담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면 음료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을 놓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는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추구를 하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실 많은 것들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얼마나 안락함을 원합니까? 평안을 원합니까? 마음 가운데의 넉넉함을 원합니까? 여유를 원합니까? 흔들리지 않음을 원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이것만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들어주면 우리들의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 정말 딱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들의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음료의 길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추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의 경외를 따라갈 때에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혜가 외치는 말을 들으십시오. 지혜는 외칩니다. 지혜란 여호와 경외라고. 사실은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라 등장한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지혜라는 것은,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의 의인화된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이거든요. 의인화된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바라기는 여호와 경외를 만남으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함으로, 지혜가 외치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외치고 마음속에 받아듣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외칩니다. 또한 음료도 외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둘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눈앞에 당장 우리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음료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관련 없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추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길 소망하고 고백하오며, 오늘 펼쳐질 나의 많은 삶들도 하나님을 경외함 아래에서 펼쳐져 나가는 삶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